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련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라고 해서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외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서로 죽이거나 싸우거나 전쟁을 연습하는 일 없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그때는 마치 밭이 갈아 엎어지듯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단순히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한정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만약 이 보좌가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성전 파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죄를 씌워 오히려 미가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것도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끝날에는 그 성전을 더욱더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다른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 그 산으로 몰려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나 또 세상의 지식, 이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것들보다도 훨씬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끝날이죠. 끝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그 성전을 통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가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성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호수아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 복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성전이 존귀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호수아비와 같이 존재는 있지만 실체는 없는 그런 가짜, 그렇게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호수아비와 같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밭을 갈아엎듯이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당시 세워져 있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시 성전은 말 그대로 타락한 그 자체였습니다. 타락 그 자체. 그런데도 그들은 악착같이 고집스럽게 이 성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유다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은 자기들만의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들에게 주신 특별한 곳이다 라는 어떤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특권의식에 쩔어 있고 호수아비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새로운 성전은 모든 권력과 모든 사상과 모든 세력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높고 존귀한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때가 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끝날이 언제인지를 풀 수 있는 단어가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끝날과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후에, 이걸 이제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날이다라는 거죠. 즉 그 후, 그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무차별적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무차별적으로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삼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에 키도 엄청 크고 근육으로 단련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원래부터 근육질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만 하면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원래부터 능력 있는 예언을 했다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거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적들을 무찔렀던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평범했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과 크고도 놀라운 기적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날 또는 그 후, 즉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손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품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집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3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그 이름을 믿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성별이나 직분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겁한 사람은 담대하게 바뀌게 될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연약한 사람은 삼손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어디나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즉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자체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들의 모임은 이 세상 어떤 권력자들의 모임이나 어떤 사상가들의 모임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모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이 하는 일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지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술주정뱅이들을 온전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도둑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살인과 강도짓을 일삼고 살아가던 세상의 낙오자들도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작은 산을 오르는 사람은 조금은 똑똑해질 수 있고 조금은 더 지혜롭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알맹이보다도 껍데기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상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커지고 싶어하고, 턱이 나온 사람은 턱이 예쁘게 깎이고 싶어하고,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알맹이를,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겉은 그대로인데 속을 완전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런 은혜와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무기나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돈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한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내 삶이 참 나락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도록,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는 비우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께서 내 삶을 컨트롤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병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비법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1절 말미와 2절에서 끝날, 즉 약속의 때가 되면 민족들, 즉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듯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지 않았습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제사 드리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이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히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되면, 약속의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이 무엇입니까?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세상은 불확실한 것들이 천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바닷속에서도 길을 열어서 나올 수 있고, 강야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강야 속에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도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의 날개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그 풍랑을, 그 불길을 은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원하거나 죽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함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시온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여호와께로 나오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말씀 앞에 내 안에 우상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 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껏 내가 좋게 여기며 추구해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껏 내 삶을 장악해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 드리는 삶은 제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일, 세상의 재물을 쌓아가는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육신의 양식들은 잘 챙겨 먹으면서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등한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TV는 다 챙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한숨을 쉬고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을 내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열심을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없고, 결코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온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게 될 때에 물붓듯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은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즉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자존심이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아픈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다 보면요,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며 하늘 보아 창고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부하가 없다 할지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가장 귀한 보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 것들이 없다 한들 뭐가 아쉽고 뭐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물질의 우상, 명예와 권력의 우상, 자녀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전쟁과 같은 아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직 말씀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과도 같은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가장 귀한 보석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